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나니. 20절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하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환난들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 대상이 바로 그의 환난들 위에서 주관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장 14절에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나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 이 모든 것 위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그 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위해서 그렇게 그분 역시도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일들을 기뻐하며 그것을 구하면서 사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이신 삶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분의 모범대로 사는 것이 영광임을 알고 그걸 믿으면서 그 삶에서 순복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확신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당연한 발현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바로 환난들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계획에 있음을 그는 인정하고, 자,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릎 꿇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자, 육체의 아버지들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5절에 그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온 가족의 이름을 주셨다 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아버지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가정의 아버지들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육체를 뛰어넘는 그 양육을 또 부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시냐면 영존하는 아버지. 영존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 육의 아버지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우리 육의 아버지들은 영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16절 상반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자, 어떤 아버지보다도 부요하신 아버지다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영원히 벌 수 있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히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영존하는 아버지, 영원히 부요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자,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는 아버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 절을 하고, 그분 또 세뱃돈도 받고, 또 돈도 드리고 하잖아요. 우리의 감사와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표현이 이 절하는 거에 들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우리 절을 하는 풍습이 유교의 풍습일까요? 유교에서 왔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권위를 주신, 가정의 모든 권위를 주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바로 그분께 절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 절을 하는 것이 결국 그 아버지 권위자를 주신 하나님께 절을 하는, 그분께 무릎을 꿇고 구하는 그 모습이 전달이 되었을 뿐입니다. 유교는 그것을 그냥 자기들의 교리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께 왜 절을 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절하는 거를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보는데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거기 세우셨습니까? 이 권위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께 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모든 육체의 주인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중에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나는 주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 몸의 생명을 주신 주께 우리가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육체뿐만 아닙니다. 육체보다 더 귀한 우리 혼, 그리고 그보다 더 귀중한 영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바로 우리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육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을 주관하시고 그것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증명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앞에 나온 것처럼 영이 살아난 사람들,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또 교회라고 불리는 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 바울이 알게 해 주십니다. 육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부양하는데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그 명령에 그 영적인 부분들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지침을 주시고 얘기해 주실 때 우리는 귀를 얼마나 더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그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합니까?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세심한 또 지침들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육의 아버지들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하늘의 지혜가 담긴 또 하늘의 존재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 이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조건 그걸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고 우리 잠언, 특별히 잠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잠언이 총 31장인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정말 좋은 그 성경이 이 잠언이에요. 잠언에 보면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훈계들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고 또 그들을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 되고 그들을 바르게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핵심을 그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 역시 그렇습니다. 또 시편도 나옵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해 주시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또 바울을 통해서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부요하신 아버지다 했어요. 그 부요하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들은 뭐라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탄식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분이 부요하신지 모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는 부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것만 부영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속도 부양하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영의 양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먼저는 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복음으로 또 먹여주십니다. 계속해서 먹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생명의 복음을 또한 이렇게 받아서 먹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그 영을, 이제 그 받아먹은 영을 뭐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합니까?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그래서 3장 16절,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자신의 영에 의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은 사람이, 그리고 믿은 사람에게 그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영이 살아날 때 그것이, 그 영이 속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 받은 그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옛사람. 그거를 육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도는 그 옛사람과 이 속사람이 함께 그 성도 속에 있어요. 곧 영이 강건해야 될 그 속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강건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또 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으려면 건강을 위한 운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그 육을 단련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육을 아무리 단련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몸을 단련해도, 근육을 강화시켜도 우리의 영의 단련될 수는 없습니다. 영은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몸을 막 아프게 대하고 막 고행을 하면서 우리의 영을 살린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영은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없고, 또 그렇게 살아난 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인 살아난 그 영이라 할지라도 그 영은 또 육의 건강을 통해서 강건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교제가 깊어져야지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에 의해 너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한 가까워지고, 또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생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는 심지어 친구들보다도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 교제로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 안에 거하고 자신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 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심으로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교제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우리 믿잖아요. 우리 육의 아버지를 우리 믿습니다. 태어날 때 내가 그 기억이 없다고, 그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의심하고 한다면 그 자녀의 삶은 혼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출생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녀라면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제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 그 영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다른 어떤 경전도, 어떤 책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말하는 그 알라라는 절대적인 신, 또 여러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들에 대한 내용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끔 모든 것으로 역사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또 자신의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날 수 있고, 또 그 살아난 영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그 다음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5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중에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아멘. 여기 믿음에 대하여 들음, 믿음에 대하여 들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보이는 글들이 기록된 책이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만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사람의 그 죽은 영을 살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성경 구절을 듣거나 읽을 때 이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인은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들을 꾸짖으신다 했어요. 죄에 대해서 꾸짖으신다 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서 죄를 알게 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성령님이 계속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살리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 속사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들은 그 내용이 복음이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현 주소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님은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성경 말씀으로 일러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믿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서 성경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한 사람, 그 성도들이 무엇을 결과적으로 냅니까? 바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자신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님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와의 교제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이 바로 아버지를 알고 더욱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 사람은 그분께 순종과 또 그분께 복종하는 그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나아가는 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한 그 모습을 닮아가고 또 아버지를 사랑한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서 본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그의 살아난 영, 그 속사람 안에서 어떤 인생의 세상에로부터 오는 그 고난도 견디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성령과 또 자신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 의해 너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다져져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교제가 돈독해지고, 자,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면 이제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도, 그분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 영적인 필요도, 그걸 알아가는 것도 무한합니다.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될 거예요. 영원히 알아도 다 알지 못할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이제 손주를 낳았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많이 손주들 보셨어요. 또 우리 형제님들, 집사님들 다 보셨죠? 그걸 이제 낳아서 이 아들들, 딸들이 기를 때 이제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아갑니다. 예. 그 힘들지만, 고난들이 막 있지만, 그 양육하는 그 부담으로부터 해서 모든 그 힘이 또 정신적으로 다 듭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예. 밤에 잠을,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가는 아이가 계속 봐야 되니까 뜬으로 밤을 지새고, 또 그렇다고 아버지들이 자는 것 같지만 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옆에서 막 부실부실 하고 있으면 그게 몸에 다 영향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결코 쉽게 잠이 또 들지를 않아요. 예. 제가 제일 늦게 자더라고요, 항상. 제가 잘 때 보면 제가 제일 늦게 자요. 잠이 잘 안 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잘 부양을 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서야 좀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모든 가족에 이름을 주셨다는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 사람처럼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일월수 일투족을 보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돌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고 신뢰해도 될 분인지를 우리가 실제 삶에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독립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일반적인 가정을 보세요. 그 가정을 세워나갈 때 드는 모든 힘든 일들, 고난들, 그것이 자산이 되는데 물질적인 자산보다 더 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힘을, 가정을 지탱하고 이겨나갈, 세워나져 나가는 그 힘을 얻습니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위대한 자산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분께 무릎 꿇고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구하는 것, 그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구합니다. 내가 뭐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 말씀, 완전하게 보존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이, 나의 성경이 여기에 먼지가 쌓인다면 안 되죠. 먼지 한 톨이 없어야 됩니다. 자주자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펼쳐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영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지금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봐야죠.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들어가야죠. 탐구하고 연구하고 우리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그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보고 먹고 영이 강건해집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각자 결단하시겠습니다.